한식까지는 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45장 1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너무나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사람의 때와 방법과 다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때가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인 반면 주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느 정도의 내 외부적인 시련이나 방해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아주 강하게 원하는 사람이나 목표를 이룰 것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시련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보통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7, 80을 산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은 8, 90대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 하는 계획은 보통 그의 전생에 걸쳐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을 통하여 계획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요셉은 비로소 왜 자신이 그런 꿈을 꾸어서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형제들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400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유한한 인간들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또한 자기나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의 관심일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향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의 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그때 자신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통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요셉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막상 어떤 일을 닥칠 때는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을 아브라함도 사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을 줄만 알았던 요셉을 통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될지 야곱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곳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형들을 만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방법으로 요셉처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닐까. 저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물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과 일하심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때에만 집착하고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멸처녀 비유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름이 든 불길을 들고 마지막이 용서와 화해 창세기 50장이고요.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과 싸움 이전에도 창세기에는 형제 간의 갈등을 여러 번 등장합니다. 가우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카인을 시작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갈등입니다. 사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그들에게는 카인의 죄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은 그런 갈등을 하나로 통일시켜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 형제들의 자손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이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0장의 구조는 참으로 단순하지만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야곱의 죽음을 장례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은 요셉이 죽고 그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두 죽음 사이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 용서와 화해가 싹트고 있습니다. 죽음과 새 생명은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지 부활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스라엘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입니다. 자신들이 오래전 요셉에게 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도 요셉이 형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을 말했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또 요셉에게 직접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갖거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무단으로 학교의 무단으로 도와 총을 암살해 많은 자녀들을 죽인 범인을 암시 부모들이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올려 화제가 됐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한 청년을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이 요셉이 바라보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마음으로 수없이 외친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이 바로 인류를 위해 죽는 것,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나타난 용서의 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없는 상황에서 400년 동안 12지파로 나뉜 후손들이 애굽에서 분열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깨달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힘이 아니었을까 싶게 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해 싸울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항상 힘들었고 결국 아시리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또 로마에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삶도 참 힘듭니다. 그 이유가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용서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예문장 오직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이 문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왜 저러지? 근데 이해가 안 될 적에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그 모든 상황들은 이유가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루시고 그 형제들을 다루시고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주권이 우리에게 판단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은 그런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로 눈을 돌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선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게 그거 딱 그거야. 그 얘기. 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저도 동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뭐 우리 자유의지로 농선을 할 수가 있어요. 농사를 한다고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용서는 아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밀양에서도 사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근데 요셉은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이 벌을 받는데 요셉은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게 이 형들도 피해자인 거야. 피해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악역을 담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되는 순간 그 형제들에 대해서 뭐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럼.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는 그 저번에 우리 다음에 읽을 책 있잖아요. 그런데 네. 반대의 경우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럴 수 있을까요? 반대 경우.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바람직한 상태가 됐으니까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반대의 경우처럼 밀양 얘기를 했듯이 밀양의 전도연이처럼 이렇게 반대로 피해 결과로 끝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과연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이런 사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전도연하고 요셉이 똑같아요. 요셉은 본인이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밀양에서는 이제 그 자녀가 그 유괴당해갖고 거기에 이제 그 죽는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힘든 문제인데 모든 간증의 포인트가 딱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은혜로 오는데 은혜가 뭐냐면은 전도연이의 이 신앙은 사실 가짜 신앙이지 않습니까? 뭐냐면은 그 범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잖아. 당신이 뭔데? 내가 피해자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왜 용서를 했냐? 자기가 주인이다. 그것을 만약에 전도연이가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근데 저는 만약에 전도연이가 좀 더 나은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새로운 아들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뭐 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해서 다시 또 뭐 자녀를 낳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유도하려고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구나 하고 바람직하게 요셉의 경우처럼 할 수 있지만은 전도연이가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 거로 끝났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셉같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런 좀 하나님을 그래서 원망하고. 제가 예를 든 게 손양원 목사님하고 그다음에 그 아미시 부모들 그들은 전도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손양 목사님 두 아들이 죽었지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양원 계획이 목사님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손양원 목사님의 와이프나 그 손양원 목사의 다른 자녀들은 굉장한 고통을 속에 살았다는 걸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좀 힘든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게 누구나 다 통용될 수 있는, 물론 이렇게 진리일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손양 목사는 그랬지만 손양 목사 와이프나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못했다는 거는 그럼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1대1의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1억의 인구가 있을 때 9,999만 명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단독으로 하면은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를 해왔고, 특히 이제 아미시 그거는 나도 그 진위는 장담 못하는데 그때 많이 죽었어요. 8명인가 뭐 난사에 죽었는데 그 자녀 그 범인을 위해서 탄원서를 용서해 주라고 그 부모들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죠. 이게 진심이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신 좀 멋있게 보이려고 신앙 이렇게 보이려고 그거를 낸.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저번에 그 지금 다니엘 기도인가 거기서 이제 간증 나오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성 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 남편이 그 아랍권에서 선교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건 같이 거기서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목을 잘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분이 그 아미시 공동체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아랍권 그 방송국에 자기가 출연을 해서 용서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나 물론 그런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자기가 나갈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태도로 계속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그러니까 결코 쉬운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을 봐도 쉬운 건 아닌 걸 제가 안다는 게 저희 장인어른이 쉽지 않죠. 술만 드시면 어머니가 두드러 패시고 이런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그 케이블캡으로 얘기를 좀 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점프하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런 점프의 그 시열과 그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물론 누구나 그런 걸 꿈꾸겠지만 그런 어떤 좀 믿음의 좀 특수한 경우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고 일반적인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렇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이게 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이렇게 요셉이나 욥처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그 전에도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고 자녀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항상 그걸 했던 사람이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나중에 이제 그런 고통을 겪은 다음에야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죄송해요. 제가 그 배터리가 지금 방전됐어요. 6kg 남았어요. 그래 형거나 예, 그래요. 다음에 봐요. 저희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네네 감사해요. 예, 수고해요. 근데 네. 성경은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우리도 용서해야죠. 그게 문제. 그래서 예수의 제자죠. 근데 예수님이 제가 여기 쓴 것이 이제 다른 의견도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냥 하야와 같은 어떤 넓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완전히 확실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론 두려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분명한 거는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야지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용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게 목사님. 아는 만큼 믿음이 예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했던 이유가 아는 만큼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특히 나같이 이성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거는 말씀하셔도 돼요. 이성이 받침이 안 되면 믿음도 무너지니까. 웨슬리도 그런 관점을 가졌어요. 근데 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차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나는 이러니까 이용준 목사님. 당신도 이래야 된다. 이거는 좀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인사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금 저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또 많은 얘기를 나눠서 하나님의 그 대한 우리가 지식의 범위를 넓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뭔가 그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모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